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논쟁을 통해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자주 이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위치에 대한 부처님과 아난의 한 차례 대화는 마음의 신비를 밝히면서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대나무 숲 수행처에서 아침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햇살이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진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한결같이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고 그 주위에 모여 앉은 제자들은 조용히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다 시선을 아난에게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수행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대나무 숲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 떨어지자 수행처 전체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침묵을 지켰고 그 정막 속에서 아난은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대나무 숲 수행처로 왕사성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깊은 고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손짓하셔서 아난의 대답을 확인하시듯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잔잔한 시선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와 내가 지금 이 수행처 안에 함께 있는데 너는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느냐? 그 순간 공기는 다시 차분해졌고 아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경스럽게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처음 본 것은 스승님의 자애롭고 장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보리수 아래 단정히 앉아 계신 형상이 제 마음의 평온과 우러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에야 주위에 계신 도반들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이 고요한 대나무 숲에 눈길이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온화한 눈빛으로 아난의 말을 듣고 계셨고 잠시 후에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수행처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바깥에 대나무 숲을 볼 수 있었느냐? 아난은 조금 위아해하면서도 여전히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수행처는 사방이 터져 있어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어도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아난의 말을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난아,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을 일순 뒤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부드럽고 평화로웠지만 이번 질문은 깊은 철학적 주제를 꺼내는 듯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자들의 내면을 울렸습니다. 아난은 잠시 머리를 숙여 생각하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주변의 고요는 한층 더 깊어졌고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아난의 대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잠시 침묵하신 뒤 제자들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안내하시려는 듯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난아, 네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잘 들어보거라.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너는 어째서 몸 안의 혈맥과 장부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느냐? 네가 내 몸 안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나 오장육부의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느냐? 아난은 이 말을 듣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몸 안을 보지 못한다는 점은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기에 그는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몸 안에 있는 혈맥과 장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살아 움직인다는 감각과 완전하다는 느낌을 알 뿐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손짓하시며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밝은 등불이 주위를 비추듯 몸속 구석구석을 환히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몸은 하나의 기관 체계이고 마음은 그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주체다. 몸과 마음은 그런 점에서 다르단다. 아난은 이 대목에서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마음의 위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질문이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던지자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잔잔한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않다면 혹시 몸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마치 너가 대나무 숲을 보고 나를 보듯이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이겠느냐? 아나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서둘러 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러고 보니 우리가 바깥 세계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몸 밖에서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만약 마음이 눈에 머물러 있다면 등불이 안팎을 모두 밝히는 것처럼 너는 내 눈 자체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눈을 통해 바깥 사물을 본다면 너는 내 자신의 눈을 직접 본 적이 있었느냐? 아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눈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거울 속의 상을 통해서야 내 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마음이 만약 눈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 눈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내 눈을 직접 볼 수가 없다. 이는 마음이 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눈은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일 뿐, 마음은 결코 하나의 기관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란다. 그 말씀에 아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스승님의 깊은 눈빛을 마주했지만 곧 머뭇거리며 눈길을 내려 깔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너는 마음의 위치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본성 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구나.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일까? 아니면 어떤 에너지나 작용으로서 공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일까? 부처님의 이 질문은 마치 아난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드는 듯 보였습니다. 아난은 고요히 머리를 숙여 자신의 수행 경험을 더듬었습니다. 명상 중에 경험했던 고요와 알아차림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명상 중에 깊은 알아차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았지만 분명 모든 것을 포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능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조금 깨달음의 빛을 보았구나. 마음은 네가 집착하던 그런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어떤 대상에도 물들지 않는단다. 마음은 그 자체의 본성이 없는 듯 보이나 그 안에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때 아나는 마침내 마음이 물질이 아니면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공허하고도 자유로운 작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번뜩이는 통찰이 스쳤고 부처님께서는 그 기운을 보시고 온화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나나, 마음의 본성은 맑은 거울과 같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어떤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대나무 숲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 작용이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란다. 그러나 바깥 사물 자체에는 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이 없어.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실제로는 내 마음이 그것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신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바깥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본래 고요하고 텅 비어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맑아져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지. 수행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온갖 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과정이란다. 이 말씀은 아난에게 마치 깨우침의 비를 뿌려주는 듯 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며 강한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의 상태를 보시고도 잔잔한 눈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마음을 맑은 거울이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마음은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없고 눈에도 어떤 기관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떻게 온 세상을 볼 수 있고 왜 보고 느낀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나는 고개를 숙여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스스로가 지닌 집착을 꿰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나는 자신이 수행하며 느꼈던 수많은 혼란들을 떠올렸고 그러나 여전히 말로서는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는 온갖 희로애락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음의 본질이 비어있다면 우리는 왜 이런 세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은 작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비어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되 특정한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비어있음으로 인해 무한히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비추어 보게 되지만 그 변화들이 마음의 본질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란다. 마음은 마치 하늘과 같아서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늘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아나는 부처님의 설명에 조금씩 이해가 깊어졌지만 여전히 마음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명료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이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나 몸과는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은 왜 생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왜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고통과 즐거움, 기쁨과 슬픔은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마음의 본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감정을 내 것이라 여기고 집착한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마치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본래의 잔잔한 물로 돌아가는 것이란다. 네가 그 물결에 매달려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물결이 사라질 때 흔들리고 괴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물이 본래 고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물결의 오르내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딱딱한 실체라면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고 감정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들을 나라고 여겨 꽉 붙들고 또 거기에 휘둘림으로 스스로 고통에 빠진다. 그 감정이나 현상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집착을 놓아버리면 마음의 맑고 비어있는 본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단다. 아나는 스승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시원하게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비어있음, 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상 속에서 겪는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내 마음의 투영이기도 하다. 대나무 숲을 보든 나를 보든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현상이란다. 밖의 사물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본질이 없고 모두 마음이 그것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되 그 어떤 것도 붙잡아 두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숨을 고르신 뒤에 다시 진지한 어조로 이어가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네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괴리감이 사실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깥 사물이나 상황 혹은 나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의 텅 빈 밝음이 드러나고 그 맑음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란다. 아나는 마치 뭉쳐있던 구름이 거치듯 한순간에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수많은 번뇌와 고민이 결국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고 동시에 놓아버릴 수 있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제 네가 말한 대로 마음이 비어있고 그래서 온갖 현상을 두루 비출 수 있다고 이해했구나.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 진정한 깨달음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확인해야 한다.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의 본성을 되찾을 때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나는 깊은 감사와 다짐으로 마음이 벅차올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본성을 돌아보며 그 비어있고도 맑은 상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아난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길고도 깊은 과정이란다. 오늘 네가 조금씩 알아차림을 얻었지만 이것이 곧 끝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마음을 비추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앞으로도 네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수시로 실천하도록 해라. 대나무 숲은 여전히 고요하게 서 있었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자리에 잔잔히 깔려 있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 깊은 대화는 일단락되었으나 아난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실체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 마음이 비어있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며 그렇기에 모든 것을 비출 수 있음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사색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온전히 알아차림으로 실천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나는 그 다짐을 품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깨달음은 생각이 아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그 길을 향한 아난의 발걸음에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주는 듯했습니다.